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읽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안 바뀌어 있었네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평안관에서 숨겨놓은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거의 짝이 되는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근데 이 상인은 지난주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좋은 진주를 구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왜냐면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땅속에서 보물을 발견한 거는 이 사람이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막 일하다가 와, 이 보물이 있는데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이 두 번째 비유로 보면 이게 6번째 비유거든요. 13장에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진짜로 목적이 자체가 이 진주였고 자꾸 찾다가 좀 이따 보면 이제 좋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합니다. 근데 진주라고 하면 실은 뭐 다양한 진주가 있더라고요. 뭐 천연 진주도 있고 그 다음에 양식 진주도 있고, 전 항상 뭘 설교 준비하다 보면 새로운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데 이번에 진주에 대한 많은 지식을 얻게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조 진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면 뭐 장난감 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진주일까요? 네, 천연 진주가 아직 양식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요, 천연 진주는 말 그대로 그냥 조개 속에 나오는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마다 다 다르답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 다르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진주들 중에 뭘 발견하게 되냐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수없이 많은 진주들 가운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 자체가 원래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값진 걸 하나 발견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딴 사람한테 팔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나 최선을 다해서 그걸 샀습니다. 근데 그 진주 상인을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 일단 값진 진주라는 거 저희는 뭔지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아무튼 아마 많은 진주들 가운데 아마 그걸 사기 위해서 내가 아마 진주들 이미 사놓은 것들도 좀 있었겠죠. 그것도 아마 다 팔았을 거예요. 아마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말도 팔았겠죠. 그죠? 왜냐면 이거 딴 사람이 사가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아마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옷도 좀 명품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이 뭐 보석상인데 후줄근하게 가서 비싼 거 산다 그러면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잖아요. 기본적으로 좀 뭐 필요할 거예요. 근데 저걸 사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자기 옷도 아마 다 팔았을 거고요. 명품 신발 있다면 그것도 다 팔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어찌 보면 그 상인의 모습은 어떻게 됐을까요? 되게 평범해졌을 거고, 아니면 평범보다 더 고도까지 팔았을까요? 아주 후줄근한 모습으로 가서 진주 하나를 딱 사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알아요. 나는 뭐 옷을 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 주머니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값진 진주 하나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집에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오늘 아침에, 혹은 이 사람들은 하루 안에 갈 거리가 아니니까 뭐 일주일 안에 하거나 한 달 안에 갑자기 남편이 돌아왔어요. 아빠가 왔어요. 근데 가족들이 볼 때 아빠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남편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 아마 놀랬을 거예요. 아니면 애는 보고 울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빠의 얼굴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누구 만났다? 강도 만났구나. 아니면 저런 모습을 우리 아빠가 다닐 리가 없는데, 진주 장사는 우리 아빠가 저런 옷을 입고 다닐 리가 없고 저렇게 걸어 다닐 리가 없는데.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빠의 진주 장사의 표정은 어땠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보면 어떤 생각까지 했을까요? 정신까지 나갔구나. 저런 옷을 입고 저렇게 행복해 하다니. 근데 그래도 이 아빠는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나는 표정은 이 표정밖에 없었어요. 빨리 넘겨드릴까요? 네, 빨리 넘길게요. 네, 빨리 넘길게요. 여기서 멈출게요. 실은 주례하는 사람의 제일 큰 행복이 있어요.
저는 혹시 나중에 뭐 한올 교회에서 저 결혼식을 할 일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 우리 은주 전사님 꿈은 평안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주례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 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 모습은 주례만 봐요. 와, 두 분이서 얼마나 꽁냥꽁냥 하시는지 서로 바라보고 손도 잡아주고 막 이러면서 진짜 행복한 표정이거든요.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이렇게 제 앞에 두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표정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다가 이날은 정말 최고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최고 옷을 입었잖아요. 근데 아빠가 볼 때는 뭐 아내가 볼 때는 아이들이 볼 때는 아빠는 다 잃어버렸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오는 거예요. 예, 딴 사람은 모르더라도 본인은 알아요. 나는 뭘 가졌어요? 세상을 가진 거예요. 세상을 가진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 저희 지난주에 나눴던 값진 진주의 원래 주인과 보물밭의 주인은 좀 많이 달라요. 왜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일단 보물밭의 주인은 내 밭에 보물이 있었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몰랐으니까 팔았겠죠. 보물이 있었다는 걸 알면 안 팔았을 거예요. 근데 값진 진주의 원래 주인, 이 사람도 아마 보석상쯤이었겠죠, 그죠? 보석을 파는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은 내가 파는 진주가 비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 사람도 보석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꽤 비싼 진주라는 걸 알아서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야 될 정도로 꽤 비싼 값을 불렀다고, 맞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판 것보다 그 진주는 어땠어요? 더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둘 다 전문가인데 왜 파는 전문가보다 그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저게 왜 더 비싼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둘의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 목적이 다르냐면 파는 사람은 보석을 파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아마 이 사람은 진주만 파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이것저것을 다 팔고 최대한 내가 사들인 것보다 더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이건 좀 비싼 거예요. 비싼 거라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최선을 부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내가 최선을 불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다 팔아갖고 돈을 갖고 오니까 잠깐 후회했을 거예요, 그죠? 더 비싸게 받아야 되나? 근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의 목적은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파는 데 있지? 아니요. 그게 없진 않았겠지만 이 사람의 목적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거예요. 혹시 이런 진주 하나씩 집에다 있으시죠? 저희 집은 없어요. 물어봐야겠다. 왜냐면 혼수 중에 하나로 조그만 거 하나 있었거든요. 한번 물어는 봐야겠는데요, 있나? 근데 조금 했어요, 제 기억에도. 근데 이런 그러니까 진주라는 게 실은 별건 아니더라고요. 진주라는 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주조개, 대합, 전복 등의 체내에 생기는 딱딱한 덩어리래요. 탈시한 칼슘으로 주 성분이면 우아하고 아름다운 빛깔의 광택이 나는 보석의 일종이랍니다. 그래서 이 진주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저기도 나온대요. 여러분 홍합 있잖아요, 홍합. 이만한 홍합을 한 이만큼 정도 하면은 한 1mm, 2mm 정도 되는 진주가 실제로 몇 개가 나온대요. 근데 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실은 읽다 보니 재밌는 게 역시 진주 조개다라면서 진주조개가 그래도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주가 몸속에 이게 모래가 아니라 주로 뭐냐면 저거래요. 그러니까 이물질, 그러니까 병균 같은 거. 그래서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배운 걸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근데 양식을 어떻게 하냐면 다른 진주 조개의 살을 잘라서 넣는데요. 그럼 이게 내 몸에 아닌 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게 병균이라고 생각하고 감싸기 시작을 한답니다. 저도 어릴 때는 돌멩이가 아니라 보통 세균 때문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감쌌는데 이게 진주를 이렇게 자른 거거든요. 이렇게 한 번 감싸는데 이게 진주핵이라고 부른답니다. 저 한 번 감싼 게 1마이크론이랍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1mm예요. 근데 이게 대부분 좀 가치 있는 걸 되려면 좀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크려면 최소한 마이크로미터 정도가 돼야 이제 진주로서 파는 조금이라도 이제 값어치가 되는데 이게 0.5mm거든요. 그럼 500마이크로미터니까 진주가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하여 500번 감싸면
그게 0.5mm에 그래도 값어치가 있는 이게 좀 이게 자르면이니까 한 1mm 정도 되는 거예요. 진주가 그 정도 되는 게 되는데 요 정도 맞는데 몇 년 걸릴까요? 2에서 4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클수록 비싸답니다. 클수록. 그러니까 뭐 정말 큰 거는 뭐 1cm 뭐 이런 진주도 생긴다는데 그러면 정말 오래된 걸 거예요. 그죠? 조개로서 거의 할아버지 조개 정도 돼야 그 정도 되는. 두 번째는 첫 번째가 크기라면 두 번째는 모양이랍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대요. 진주에. 이 중에서 뭐가 제일 비쌀까요? 여러 가지 나오네요. 일단 라운드 요건 아닌 것 같고 눈물 그죠? 눈물 나왔는데 1, 2, 3, 4, 5 중에 뭐가 제일 비쌀까요? 그러니까 1번 동그란 게 제일 비싸다. 약간 2번 약간 찌그러진 거. 3번 눈물. 4번 5번은 아니겠죠, 그죠? 정답은 1번이랍니다. 무조건 동그랄수록. 왜냐면 이 동그란 게 왜 힘이 드냐면 이 얘기인데 갑자기 서로 싸우시면 안 되는데 눈물이 더 비싸다며. 남편이 그랬을 수 있는데 동그란 게 더 비싸답니다. 실제로 동그란 게 더 비싸고요. 동그란 게 어느 정도 나오냐면 그러니까 괜찮은 진주가 1000개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만 동그랗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모조 진주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이 동그라미가 나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개 껍질을 동그랗게 만들거나 아니면 유리 같은 거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 진주 가루를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 신을 쓸 수가 없어 그랬는데 좀 메이커 중에 스왈롭스키 아시잖아요. 네, 스왈롭스키 진주라고 딱 메이커가 따로 있는데 그냥 그거는 유리 아래다가 그 회사만의 노하우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로 한 거 그냥 스왈롭스키 진주라 그래서 아예 그냥 사전에 등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진주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자기만의 그게 있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튼 모양만 만든 건 아니겠지만 중요한 건 크기, 모양, 색깔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석을 파는 사람도 이건 알았겠죠. 이 세 가지는 꽤 비싼 값을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이게 그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이 비유를 드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아서 했어요. 여러분 가끔 병원을 갈 때도 크게 아프면 어디로 가요? 큰 병원으로 가죠. 큰 병원 갈 때도 그냥 가는 건 아니고 일단은 1차 진료기관에 가서 2차, 3차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가면 가끔 제 아이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갔는데 좀 큰 병이었는데 모르고 괜찮다 그래서 며칠 고생하고 갔더니 뭐였습니다. 그리고 약 먹고 열 떨어지면 되게 좀 화가 난 적이 좀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동네 병원엔 주로 누가 가죠? 감기 환자들 위주로 간단 말이에요. 저희 장모님이 실은 기관지가 되게 안 좋으셔서 폐렴이 자주 걸리시는데 그러니까 정말 아마 저희 장모님만큼 폐렴이 많이 평생 걸리면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가서 제가 지금 폐렴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네 의원에서 듣더니 절대 폐렴일 리가 없다고. 찍어보면 안 되냐고. 아니라고. 절대 그럴 리 없다고. 근데 그 다음날 열이 너무 많이 가서 서울의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왜냐면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근데 하여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많이 본다고요. 근데 저희 큰형이 잠깐 서울대 병원에서 이제 펠로우를 했어요. 3년 정도 있었는데 얘기 듣는 게 피부과였는데도요. 정말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피부과 갔다 와서 그럼 무슨 생각하세요? 뭐 레이저 했어? 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서울대 레이저 하러 갈까요? 서울대 피부과는요 대부분이 암이고요. 피부 암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병증에 대한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여기저기 해봐서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모인 데가 서울대병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이게 어떤 병인지 제일 잘 아는 건 누굴까요? 어쩔 수 없이 서울대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 왜냐면 그런 사람이 많이 가니까. 그러니까 동네 병원에서 뭐 하면 이건 큰 병원 가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인 거예요. 왜냐면 큰 병은 여기가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맞죠. 생각을 해보면 보석을 파는 사람은 저기 병원처럼 큰 병을 본 적이 없고 진짜 비싼 진주를 별로 본 적이 없죠. 하지만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수도 없이 받겠죠. 그러니까 뭐가 높아져요? 제가 좋아하는 말? 안목이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안 거예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안목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서라도 야 이건 사야 돼 그러고 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지난주에도 좀 그저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밭을 사라 그래야 돈을 더 얻을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했는데 실은 이 13장 비유 설교의 주제가 뭐였대요? 하늘나라가.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 지금 뭐를 비유하는 걸까요? 값진 진주 하나가 하늘나라라는 걸까요? 아니요. 아까 저희가 실은 읽었어요. 하늘나라는 뭐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좋은 땡땡, 우린 진주를 구하는 건 아니니까 좋은 땡땡을 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한다고 할 때는 그 구하는 걸 아직 내가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아직 좋은 진주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가지고 있지는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올이 되면 매년 이 설교를 한 번씩은 합니다. 이제 교육 실습생들이 와 있고 뭐 서울에서 대전에서 천안에서 지금 6명의 종교 교육 실습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가 3명, 목사님 3명 이제 가르치는데 이 친구들이 이 선생님들이 이제 마지막 주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거든요. 수업의 주제가 이겁니다. 즐거움에 대하여,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하여, 선택에 대하여. 근데 실은 처음부터 주제가 이렇게 구체적이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뭐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지만 처음의 주제는 이 즐거움했던 분의 주제는 목사님 행복에 대해서 수업을 하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주제에 게다가 요즘에 우리 엄성 목사님께서 서울대학교에서 하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거의 연구원이시거든요. 목사님 1시간이면 수업을 할 수 있죠. 꺼내지도 못한 얘기죠, 그죠? 근데 처음에 1시간에 할 수 있다고 수업을 가져왔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아이들의 소중함을 1시간에 찾아주겠대요. 근데 실은 아직 안 돼요. 1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줄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면서도 느끼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이 수업을 왜 가져오시냐면 실은 자기의 경험이고 자기에게 가장 힘들었던 이야기들을 꺼내는 거예요. 근데 수업을 하다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갖고 오시냐면 내가 생각할 때 즐거움은 이거야. 감정이라는 건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거야. 얘들 선택은 내가 할 때 난 이런 게 힘들었어라고 자꾸 자기 경험을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야기하거든요. 저 때로 좀 팩폭하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저는 그냥 있는 거 있는 그대로 거짓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들의 생각이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너무한가요? 저는 선생님이 즐거움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선생님이 감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선생님 죄송한데 선생님 생각 말고요. 좀 많이 찾아와 주세요. 처음에는 이분들이 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걸 잘 몰라요. 자기에게도 깨달음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막 찾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막 찾고 하다가 이분들이 목사님 제가 할 주제를 이걸 전하려고 했는데 어떤 논문을 봤더니 어떤 책을 봤더니 누군가 이야기를 들었더니 제 생각은 일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문가 이야기를 가져다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은 그분들의 문제였잖아요. 그분들의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이 되면서 자기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듣고 나서는 내가 뭔가 배웠다고 그 얘기가 이제서야 나와요. 여러분 실은 저희는요 지금 너무 축구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오늘 축구 얘기 안 하려고요. 여러분 피아노에 대해서 실은 한올교회 저희 사이즈에서 이렇게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이 많은 교회가 많지 않을 거예요. 실은 제가 지금 얼핏만 봐도 피아노 기본적으로 전공하신 분들이 지금 한 5분 정도 되시고요. 피아노 전공이 아닌 윈디 전사님, 차원님 선생님 다 잘 치시잖아요. 정말 피아노 잘 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피아노에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실은 뭐 대충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럴 때 더 아름답게 쳐봐. 분위기를 좀 깔아줄래?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훌륭한 분들은 알아서 치세요. 알아서 치세요. 근데 실제로 정말 잘하는 분들은 막 가끔 문진전 선사님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막 하면서 야 거기서 네가 지금 어그먼트를 쳤잖아. 근데 어그먼트를 쳤으면 그 다음 이걸로 넘어가지. 그렇게 가면 어떻게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를 해? 야 너 지금 3도 병행했잖아. 지금 저기 베이스가 저 길로 가니까 넌 딴 길로 가야지. 막 이런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해? 실은요 알면 알수록 저는 피아노 코드만 쳐요. 코드만 쳐요. 코드 치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나중에 더 넘어가면 은하야 어떻게 우리 실은 하늘에서 제일 피아노를 잘 치던 친구거든요. 대학에 가니까 나 잘 치지? 너 잘 치지? 미치겠지? 실은요 아직 잘 몰라요. 그죠? 하지만 배우고 싶은 게 좀 생겼어요. 입시랑 또 다르죠. 가보고 나니까 아 내가 이런 걸 더 잘하고 싶어져. 나 이런 거 더 연습할 거야. 나 저렇게 되고 싶어. 실은 우리 교회 또 드럼 잘 치시는 분들은 많아요. 두 분이 여기 같이 앉아 계신데 우리 집사님 우리 엄생 목사님 드럼도 잘 치시잖아요. 근데 제가 두 분에게 드럼은 이렇게 치셔야죠. 큰일 나요. 근데 제가 저 두 분보다 잘 치는 거 있어요. 장군 제가 잘 칠 거예요. 장군 제가 잘 칠 거예요. 여러분 실은요 참 재밌는 건 피아노를 알면 알수록 할 말이 많고요. 저희가 만약에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의 음악을 들으면 그냥 아름답다 이럴 거예요. 똑같은 음악을 들은 은하는요 또 우리 여기 지금 뭐 얼핏 너무 많아요. 지금 음악 하시는 분들이 듣고 나면 와 어떻게 저 터치를 저렇게 하지. 그죠?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넘어가지? 와 대박. 똑같은 음악을 들어도 잘 아는 분이 더 많이 들어요. 더 많이 깨닫고요. 더 많은 걸 얻어요. 여러분 아직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아직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잘 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보겠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삶의 목적이라면 그 생각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 믿고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삶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예수님도 분명히 얘기를 하세요.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우리 한올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교육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아요? 몰라요? 아직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가고 말씀해서 저런 건가? 저건가? 노력해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 말씀 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주례 했던 거 그대로 원고로 보내드릴게요. 기억나세요? 주례? 세 가지 기억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전 주례 다 똑같이 하거든요. 딴 데 가서 잘 들으시면 똑같이 할 거니까 좀 상황을 바꾸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더 행복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되는지 실은 저희는 잘 몰라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어디서 구해야 될까요? 일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학교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때야 되는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지만 여러분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탁 주시죠? 주실 수도 있죠. 근데 어디서 제일 먼저 찾을 수 있죠? 성경에 있어요. 저희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죠? 성경 속에서 값진 진주를 찾아가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삶을 적용해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이 무슨 주일이래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이에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실은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이시고요. 1738년 5월 24일 날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블라블라블라 저희 매번 하는 얘기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1738년생이신데요.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1792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 1738년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몇 살이죠? 계산 좀 어렵죠? 36살 우리나라 나이로 36살에 회심을 하셨어요. 그럼 생각해보면 회심하기 전에 사신 게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훨씬 더 많은데 어디를 검색해봐도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얘기는 회심 때까지만이 거의 다예요.
그 이유는 잘 몰라서 저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몇 주간 그 이후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시작이니까 뭐 매년 하는 얘기지만 이분이 이 얘기를 조금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했다고 하는 그때 깨달은 건 뭘까?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나는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걸 20살부터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이 16년 만에 깨달으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뭐 이거 잘 많이 알려진 거니까 또 감리교니까 알아둡시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대학교 때 어떤 클럽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대학생들 가는 그 클럽 아니에요? 홀리클럽, 거룩한 신성클럽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동아리예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뭘 하셨냐면요, 매일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왜 9시까지일까요?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새벽에 모여서 3시간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매일 모여서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과 신약 성경을 뭐로? 원어로, 그리스도로 읽었습니다. 읽고 연구를 했고, 그것만이 아니라 1700년 되니까 1700년 동안 있었던 수없이 많은 신앙의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좋아요. 신앙 서적 있는 거 정말 좋아요. 읽고 연구를 했고요, 그것만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정해진 대로 금식을 했고, 이것만 한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 청년들이 뭘 했냐면, 그 당시에 가장 어려운 환경이 바로 어디 감옥이었대요. 지금 감옥은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감옥이 뭐 호텔이냐 막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근데 1700년대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지옥 같은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간 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도 갖고 가고요, 심지어 겨울에는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서 땔감을 사식이 아니라 땔감을 넣어줬대요. 거기서 얼어 죽지 말라고. 심지어는 뭐 산업시 막 형이 시작할 때니까 돈 때문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으면 돈을 모아서 빚을 갚아줘서 꺼내주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걸 언제 했냐면 이걸 회심 전에 한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러고 살았대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렇게 산 정도가 아니라 미국으로, 항상 제가 말씀드린 이때가 언제냐면 카우보이 시대입니다. 그때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가는 동안에 4개월 23일이 걸렸대요. 근데 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는데 뭐가 왔다? 풍랑이. 한두 번이 아니라 배가 전복될 정도로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나고 오바이트를 하는데 갑자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저게 뭐지? 가봤더니 일단에 한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찬양을 부르며, 심지어는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우며 가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본 거예요. 안 무서웠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나중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물었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이건 이제 질문을 들은 거예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에서 이미 선교사로 간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시작.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전 압니다. 그랬더니 다시 물었대요. 준비 시작. 바로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갑자기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준비 시작. 그분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목사고 선교를 왔고 그렇게 훌륭하게 홀리클럽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미국 선교는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쓴, 막 너무너무 두려울 때 쓴 일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나는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메리카로 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할 것인가? 이 불신앙의 악한 마음에서 나를 건져줄 자는 누구인가? 나는 나는 맑은 여름 종교를 갖고 왔다. 나는 위험이 없을 때에는 나 자신을 믿는다. 그러나 죽음의 위험이 가까이 올 때에는 나의 마음은 공포에 빠진다. 오호라, 누가 나를 이 죽음의 공포에서 구원할 것인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4년 만에, 햇수로 4년 만에 35년에 갔거든요. 3년 만에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 실은 이 4년 동안이, 실은 왜냐면 미국 가기 전까지는 웨슬리 목사님의 삶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고 사람들이 존경했고, 그리고 자기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했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만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위로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미국에 가는 그 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돌아와서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하나님 믿고 뭐 심지어 모태신앙이다가 언제 여러분 시험에 들어요? 풍랑 있을 때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도 날 사랑하신다고 내가 믿고 있는가?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고민이, 그러니까 절대 웨슬리 목사님이 하루에 탁 깨닫게 되신 게 아니에요. 3년, 4년 넘는 그 고민의 시간 속에서 어느 날 가기 싫었는데 그냥 가야 된다 마음이 들어서 그냥 가다가 자기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 모라비안 교회에 기도회를 이렇게 간 거예요. 갔다가 한번 나왔대요. 귀찮아갖고. 자꾸 부담돼갖고. 나왔는데 밖에 찬송 소리가 너무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이라 다시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분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고 마지막 끝부분이 이거였대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믿음은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아, 내가 감옥 선교를 하고 3시간씩 기도를 하고 내가 뭐 성경을 원어로 읽을 수 있고 그래서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내 일이 아니구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만을 믿고 있음과 내 죄를, 아니 내 죄까지를 다 거두어 가시고 나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그날 쓴 얘기예요. 너무 기뻐서 동생 찰스 웨슬리가 다 불러서 이 기쁨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36살이에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인생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같이 이거죠? 반복이 됐어요. 준비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요한 웨슬리의 신학은 당시 교리 중심의 사상적 신앙에 대비하여 당시로선 획기적인 실천 중심의 신학을 전개하였다. 교리를 선택하는 문제로서 신앙이 아니라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에 견주어 오로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총과 사랑은 웨슬리의 중요한 신학적 주제이며 신학이 추구해야 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며 최종적 칭의를 향한 능력으로 보았다.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저 노란색만 보시면 돼요. 저는요 제가 웨슬리 아니라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당시에 교리를 선택하는 문제가 야, 너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너 교회 다닐래 안 다닐래?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 거룩한 삶,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얘기도 저희가 좀 해나갈 거예요. 무엇보다 딴 게 아니라 예배나 그런 거 뭐 당연 은총의 수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배는 은총의 수단이에요.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예배에 많이 참여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받았다면 거룩한 삶의 기준, 그 기준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많은 이들 동생을 포함한 감리교, 그러니까 실은 이제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보면 교리 연회록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7년 뒤, 38년 7년 뒤에 썼던 그 서문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회를 한 후 우리 모임의 목적이 제한되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즉 우리의 교리, 훈련, 그리고 실천을 조정하는 법을 숙고하자는 제안이 있었다. 그래서 매년 지도자들이 모여서, 감리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실제 삶에 있어서 성화라는 게 딴 게 아닌 거예요.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 뭐 당연한 그 은총의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성화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성화의 교리와 관련해서 받은 질문들과 주어진 대답들은 아래와 같다. 성화된다, 거룩하여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의와 참된 성결,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그 설명이 한참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막 속해 막 어떻게 그 거룩한 모임 만들까 준비 중인데 지금 실은 이 책을 좀 이 책이 작년에 2학기 때 왔던 김민석 박사님이 요걸 이제 번역해서 지금 최종본을 제가 받았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PDF를 복사해서 보긴 좀 그렇고 받았는데 책으로 나오면 좀 같이 좀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만 하는 거 딴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의 시작이셨어요. 여러분, 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감리교, 우리 한국에 제일 먼저 온 선교사들, 언더우드 다 감리교 선교사들이시거든요. 오셔서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였죠? 교회가 아니라 학교와 병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끊임없이, 실은 92세까지 값진 진주를 끊임없이 구하며 물어가며 만들어 가셨어요. 이것처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구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주셨다면 함께 갑시다. 여러분, 3주 뒤에 기아체험 캠프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한올교에서 광고하는 이유 아시죠? 한올 기아체험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한올교회 2008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체도 보면 주체의 1번이 한올교회예요. 진행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되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도 좀 같이 모아보자고 얘기를 좀 하려고요. 올해 어디를 도우려고 하냐면 남수단, 우리 지난번에 몇 주 전에 그 막 교황님이 무릎 꿇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남수단 지도자들이었거든요. 아직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고 60만 명의 난민들이 있고 그 난민 중에 60%가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돕는 모금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주체만 한올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희도 좀 모아보려고요. 자세한 상황은 다음 주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평생을 그렇게 돕기 위해 사셨어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하신 것 중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실은 노예 해방 운동이었고요. 그리고 실은 그 어린 아이들을 그냥 공부 안 시키고 일 시키는 거, 그게 웨슬리 목사님 평생에 가장 크게 한 일 중에 하나였거든요. 우리도 좀 그래 봅시다. 그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딱 한마디였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평안히 계세요. 아마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아까 이철 교수님 얼굴 떠오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세상을 다 가진 표정 언제 나오냐면요, 좋은 진주를 구하다가, 아직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그것을 찾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표정이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씩 찾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표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딴 것 아니라 찬양 준비해 주세요. 말씀 읽으며 기도하며 그 가운데 주인, 아까 은혜의 수단이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수단을 통해 나 그렇게 한번 살아볼래 라고 하며, 실은 저희 교생 선생님들을 교회 소개시켜 드릴 일은 없겠지만 되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냐면 3주 동안 찬송가 아까 했던 거 할게요. 3주 동안 그분들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값진 진주를 좀 발견하셨습니까? 저는 좀 발견했는데요. 실은 그제 심야기도에 우리 엄세 목사님 찬양인도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 중에 딱 마음을 울렸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가 있으셨냐면, 엄세 목사님 이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한올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딱 물으셨는데 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올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예배 잘 드리고 계셨겠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한올교회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을 좀 몰랐을 것 같다. 한올교회가 아니었다면. 감사합니다. 한올교회를 통해 처음으로 신앙생활 시작하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한올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좀 더 꾸게 되었다. 감사합니다. 그 꿈꾸는 사람들 어디나 옆에 있네요. 제가 그 찬양인도 막 찬양을 하고 딱 제가 설교하러 섰는데 한 명 한 명이 보이는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이 찬송가가요,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지은 찬송가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찬송가 지으신 건 없어요. 근데 동생이 같이 그 신성 클럽을 하면서 이걸 만들어 갔거든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올더스케이스에 느꼈던 그 감사가 저는 이 찬양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해 나간 저희가 됩시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봅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웨슬리 목사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3절 한 절 더 부르고 저희가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3절 가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이후의 삶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이미 신앙을 다 아는 것처럼 살 때가 저희가 있잖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말씀 읽지 않을까요? 다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저는 이런 생각해요. 다 아는데 하지 않아서 그래. 여러분, 저희 정말 알고 있을까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옆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주어진 사명에서 일해야 되는지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하는 우리 하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셨다면 그것을 향해 내 모든 것을, 내 전 삶을 걸고 그것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3절 같이 부르고 찬양합시다. 눈 감아 제 가사 불러드릴게요. 나 예수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하 큰 권능 받아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흘려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곧 되게 하는 마음은 주 앞에 옵니다. 주 앞에 옵니다. 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웨슬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그 화두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정말 내게 주님이 구주이신가? 하나님, 그것을 묻겠습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여도 저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정말 내게 그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이 내게 있는가? 내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혹시 저 사람은 왜 교회 오지 않지?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왜 저렇게 살아가지? 그렇게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판단함으로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주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 구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무엇이 하나님의 길일까요?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 속에 물으며 가겠습니다. 아버지 그때부터 우리의 말씀 읽는 그 태도가 바뀌겠지요. 기대하겠지요. 감사하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한 모든 것 주님 주시는 대로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가운데 이미 웨슬리 목사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뜨거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더 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말할까요? 어떻게 행동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저 그거 알기 원합니다. 이미 삶을 들여가며 자기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학교의 자리에서 사명지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쁘시지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값진 진주를 찾아 우리 사람들에게 값진 진주라는 것을 이런 것이라고 알려주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온 삶을 들여 사고 있는 진주가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더 값진 진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값진 진주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가운데 웨슬리 목사님께서 4년 동안 고민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 교회는 다니는데 아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확신이 주님 아직 없습니다. 아직도 흔들거리고요. 아직도 울고 있고요. 아직도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은커녕 나의 아픔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부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손으로 쓸 때마다 기대하며 쓰겠습니다. 하나님 웨슬리 목사님처럼 저에게 알려주시겠지요? 아직 확신이 없을 때 믿음에 대한 설교를 끊임없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고 끊임없이 주님께 물으며 가겠습니다. 은혜의 수단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그것을 내게 채워가겠습니다. 주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주님 저 아직 그게 내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는 진주가 더 중요해 보여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 말 걸어 주셨네요. 네가 가지고 있는 진주보다 더 소중한 게 있어. 네 인생을 걸어도 좋을 만한 것이 있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리교회는 절대로 교리에 머무를 수 없는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수단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꿔내는 교회입니다. 나의 삶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를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감리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한울교회와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내 삶 정도가 아니라 이 세계를 바꿀 수 있구나.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울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울교회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있다는 거 아시지요? 자녀가 아픈 이들, 부모님이 아픈 이들, 상황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눈물 흘리는 이들이 있다는 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리교회가 감옥에 있는 이들과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이후에도 노예와 세상에 아프고 눈물 흘리는 이들과 함께했던 것처럼 우리 한올교회도 그러려고 합니다. 단지 한 달 뒤에 있는 남수단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손 내미는 저희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데 생각나는 이들이 있네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주신 것들이 있네요. 그렇게 살게요. 주님, 그렇게 1738년 웨슬리 목사님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값진 진주를 구한 상인처럼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